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달리 말하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범위가 좀 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을 조금 떠올릴 필요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집중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교회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교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일까요? 그전에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윗 시편 51편에 그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선지자직이 옮겨질 때 엘리사가 했던 말이 그거죠. 당신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에 갑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굳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오순절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유월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절기에 관해서 먼저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이 유월절, 애굽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이 내려지죠. 애굽에 난 모든 첫 번째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 설주에 바를 때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뛰어넘게 되죠. 유월, 넘어간다. 이 월담한다 할 때 그 월자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일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그날 밤에 이 히브리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만들 때 누룩으로서 반죽을 발효시킬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서 급히 서서 먹고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무교절과 같이 묶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3가지가 있는데, 이때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보여야 됩니다. 그 3가지 절기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 유월절과 무교절 묶여 있는 거 하나고, 나머지 2절기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4장 18절입니다. 이게 무교절에 관한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그렇죠? 유월절과 무교절, 첫 번째 절기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절기,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6월절 무교절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7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모든 남성들은 성전으로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77절이 어떤 날이냐? 지금 읽어드린 77절 부분 다시 읽을게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보리 수확을 처음 한 날이 이 77절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지켰던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즉 이 맥추절 수확을 처음 하는 날이 또 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7절이 무엇이냐? 구구단 77이 49.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난다는 의미입니다. 6월절 무교절 절기로부터 7 안식일이 지나면 77, 49죠. 그 7번째 안식일을 대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날이 바로 77, 49, 77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 77절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맥추절. 그러면 이 77절이 되는 날에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다는 의미,
성령은 태초에도 계셨고 구약에도 계셨는데 왜 성령이 임하시냐? 그 의미는 바로 그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열매들을 맺어가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77절, 오늘 본문은 오순절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것도 해결해야 되겠죠. 77절, 77이 49, 49번째 안식일이 대안식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럼 77, 49의 그 다음 날은 주의 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이란 얘기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겠죠. 50번째 날. 그러면 50번째 날은 당연히 맥주절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당연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맺을 열매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함부로 맺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자, 얘기를 조금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난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크게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증상 뭡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첫 번째는 소리입니다.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우리가 막 불을 피울 때 막 이렇게 불길이 타오르는 그 모습이 아마 이 혀로 묘사를 해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꽃이 막 피어오르는 것을 불의 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증상은 불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소리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그러면 이 소리와 불하면 구약 시대에 떠오르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실까요? 자, 힌트를 드릴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두 명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와 불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 소리하면 누구랑 관계가 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겠어 협박을 하죠.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나만 남았어. 내가 했어.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고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제일 마지막에 나타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미한 소리가 이 히브리어를 번역하기 나름인데 이 세미한 소리를 또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냐면 돌을 쪼는 소리,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를 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을 쪼으셨던 적이 있으실까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계명, 그죠? 돌판 2개를 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시지 않습니까? 이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은 나만 엘리야에게 네가 아니라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히브리어 번역에 따라서 돌을 쪼는 하나님의 소리,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증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때 이 소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듣는 소리, 우리가 내어야 될 소리가 어떤 의미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소리를 듣고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성령의 첫 번째 증상, 소리는 이처럼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불. 그러면 남은 인물이 모세가 남습니다. 모세와 불하면 연관되는 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모세가 히브리인들 가운데 태어났으나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모세를 숨겨서 키워요. 그리고 살대상자에 띄워서 띄워보내자 바로의 딸이 그것을 보고 자기 양자로 삼게 되죠. 애굽의 왕자가 됩니다. 40세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살인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애굽의 관리를 쳐서 죽이게 됩니다. 도망쳐서 80세가 되기까지 광야에 머물면서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고 살았던 게 모세의 삶입니다.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그때 하신 명령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 불 가운데서 현현하셨을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신을 벗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그냥 문화사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죄송합니다만 자살을 할 때 보통 어떤 흔적을 뒤에 남겨놓습니까? 그죠?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발. 내 삶의 흔적을 놔두는 거예요. 나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까지 내 인생이 맞춰졌다. 너무 극단적인 이해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 문화마다 드러나는 동화 속에도 그런 이미지들이 나타납니다. 신데렐라를 쫓아갈 때 뭘 들고 쫓아갑니까? 유리구두를 들고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불교적 설화인데 달마 아시죠? 좀 이렇게 부리부리한 눈, 달마를 죽이고 땅에 묻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불교 이야기들 중에. 그런데 그 달마를 묻었던 곳을 파보니까 신발만 있더라. 그런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즉 각 문화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그런 모습들인데 신발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의미합니다. 여지껏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 그 사람의 모든 자취들, 그것이 신발이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문화사적인 의미로는 네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런 흔적들과 네가 살아왔던 이 인생의 여지껏 살아왔던 방향들을 내려놓고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은 신발을 안 신거든요. 그죠? 주인이나 신발을 신지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건 너 이제 내 종이야.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즉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은 여지껏 살아왔던 네 인생의 여정들을 끝내고 이제부터 내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성령이 임재할 때 소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불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지껏 살아왔던 너희들의 삶의 모습들,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도 있고 배신의 모습도 있고 의심의 모습들도 있지만 그것들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 나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런데 이 불을 의미할 때 혀처럼 갈라진, 굳이 혀라는 이미지로 이 불을 설명을 합니다. 성령 나타날 때 소리도 그렇고 불의 혀 할 때 혀도 그렇고, 그죠? 이 불이긴 한데 듣는 이미지와 계속 연관을 시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들이 가난한 사람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정말 그 지역, 그 당시로 보면 올 수 있는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난곳 방언이라고 그러죠. 이 모국어란 얘기입니다.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그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불의 혀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되 그 종의 이미지가 소리의 이미지로 보여지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선포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선포되는 말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을 쪼시는 소리,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기초한 얘기만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들로 이야기를, 설교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때 우리가 또 한 군데 더 알아봐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언어가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한번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얘기죠. 한번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이 우르 지방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그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었죠. 그 달신을 섬기는 지구라트, 하늘까지 높이 닿는 것을 쌓아서 그 위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가 그 바벨탑입니다. 그 바벨이라는 말은 흩어놓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흩어진 곳, 그런 의미겠지요.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창세기 흐름을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 가족들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벨탑과 아브라함을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 잠깐 기억해 두고, 자, 바벨탑을 쌓을 때에
했던 얘기들이 뭡니까? 첫 번째, 벽돌을 굽자. 두 번째, 하늘까지 닿도록 만들자. 그리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이 바벨탑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벽돌을 구워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돌의 어떤 규정이랄까요? 생각나십니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은 다듬지 않은 돌이라는 겁니다. 날 것 그대로예요. 내 모습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구운 벽돌로 만들어졌거든요. 규격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의지와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은 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실 그 모습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쌓아야 될 제단인데 바벨탑 같은 경우는 내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규격화시켜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의지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겠다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벨탑 쌓을 때 이들이 했던 얘기,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의 섭리는 넓게 퍼지는 겁니다. 근데 바벨탑은 흩어짐을 면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방향이 바벨탑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만들 때 이들이 했던 얘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그런데 이 바벨탑 창세기 11장이 끝나고 바로 창세기 12장이 시작되는데 12장에 본토 치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주는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 이름 바벨탑 쌓을 때도 이름이 나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주어가 달라요. 바벨탑은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우리가 쌓는 거예요. 우리가 벽돌로 굽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들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제 표현으로는 인류 계획 프로젝트가 창세기 12장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내게 해주실 건데 누가 내게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다르죠. 철저하게 바벨탑은 우리, 나, 내가, 내 의도, 내 생각, 내 관철, 내 주장, 우리끼리 모여. 이게 하나의 언어라는 게 그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하나였죠.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 의견 가운데 함께 모여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한 가지 의도를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랑 여러 의견들을 싹 무시하고 내 말만 들어 하고 나아가는 거랑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의 언어라는 게 그거예요. 한 가지 언어, 흩어짐만 하고 오로지 내 말만 듣고 내 생각대로만 따라야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될 거야. 이게 바벨의 언어라는 거죠. 자, 이제 이 바벨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아브라함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 주어가 다른 것들도 이해가 되시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흩어진 언어들이 다시금 모아져요. 그런데 바벨의 언어처럼 단 한 가지 언어를 말함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죠.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난곳방언,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각자 모국어로 그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전달이 되고 그 의미는 전달이 되는데 사용되는 언어는 여전히 다양한 겁니다. 즉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뜻은 모아지는데 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오늘 들은 말씀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그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열매를 맥주절과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을 때
우리 마음대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들 물론 들어갑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벨의 언어, 바벨의 생각들, 규격화되고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서 쌓은 그런 계획들과 내 한 가지 언어로만 집중해서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열매를 맺을 때에는 그 열매는 교회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돌을 쪼으시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포,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지금껏 살아왔던 내보는 삶의 모습들을 끝을 내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그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그때 맺어지는 열매들이 교회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바벨의 언어를 가지고 바벨의 방법으로 성령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걸까요? 혹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성령은 계시지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재단하여서 재단을 쌓고 너의 언어로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일하게 하심을 따라 그때부터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참다운 열매가 될 거다. 이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맺혀진 열매, 그리고 마지막 절기 수장절, 모든 수확한 것들을 끝내고 거두어 드리는 날, 예수님의 재림이 되겠지요. 자, 우리는 그런 세 가지 절기 속에서 교회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세 흐름의 절기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이렇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신을 벗고 내 의지와 내 의도와 내 생각을 벗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맺는 열매를 넘어서 수장절,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순종함을 따라서 맺어가는 그런 교회, 그렇게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열매들을 맺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